오늘 우리 노건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악수를 해주시고, 또 특별히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요. 저희는 이 주일 예배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의 사건들을 주일 시간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5가지 표적 사건 이야기들 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가나안 포도주 변화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뭐죠?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셨고요. 세 번째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그다음 네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 5번째 지난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주시고 특별히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어디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어디나 예수님을 특별히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6번째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거지,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6번째 표적 사건에서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과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를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히 지키시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면,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냐, 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학문이 신정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소경된 사람을 이전에도 여러 번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 거지가 날 때부터 특별히 소경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 소경을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처음 봤다면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겠죠. 어쩌면은 이 사람이 늘 거기서 이 소경이 늘 구걸을 하는 그런 거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 사람의 집이 누구다, 부모가 누구다, 형편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 그래서 이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이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고통, 이게 과연 그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죄에 대한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만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누가 만일 이런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우선 소경으로 난 것 자체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죄가 그 원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소경으로 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 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냐는 거죠.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일들이 함께 수반되어져서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범죄함이 사망을 결과로 낳게 됐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포함한 하나님의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그러한 죄의 결과이고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 삶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우리가 그런 결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있고 또 자연에 이렇게 장마가 오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화산이 터지기도 하는, 해일이 오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이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님, 한국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그 바울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이 죄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은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콧물을 흘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지은 죄의 결과로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죽음의 증상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이러한 크고 작은 고통들이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 역시 사망의 한 증상,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싹스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사회적으로 참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구걸을 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이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고통을 가져오게 된 이 죄가 누가 지은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죄가 부모가 지은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그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여러 다른 종교와 특별히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달라지는 면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잘못한 범죄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고통을 당하고 사망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죄가 꼭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됐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죽음의 증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타락의 결과, 죄지음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과 죄 사이에 일반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를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죄가 고난받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의 고난이 언제나 그 사람의 개인적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 죄와 고난이 항상 1대1로 상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령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의하게 행동해서 지금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악한 일을 저질러서 그에 대한 값으로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돌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술 많이 먹고 담배 하루에 진짜 한 갑 이상씩 펴서 진짜 한 10년 있다 20년 있다가 폐암 걸려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거,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그 불의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60명이나 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왜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습니까? 어떤 어른들이 욕심껏 돈을 더 벌어 보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기다가 사람 많이 싣고 불법으로 배 개조하고 거기다가 짐도 많이 싣고 가다가 그만 오래된 배가 못 견뎌서 기울어져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날 때부터 약해서 예민하여서 정말 늘 불안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족과 함께 지낸다면은 당연히 그로 인하여서 오는 어려움들을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항상 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연대성 속에서, 가족이라는 연대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같은 시대라는 연대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같은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해야 할 게,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범죄하면 그게 나 한 사람에게만 그 죄의 싹시 고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가까이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또 사회에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문제가 자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항상 내 죄 때문에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명백히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누군가 분명히 죄를 졌다면은 우리는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권면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요, 자기가 어떤 죄의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고난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10달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고 나서 한 2달, 3달이 지나고 났는데도 애가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상해요.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랍니다.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상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혹시 내가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애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나쁜 마음을 먹어서 애가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수도 없이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탓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약 잘못 먹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마음보를 잘 써야지. 당신이 예배 잘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야. 기도 많이 못하니까 이런 일 당한 거야. 어떡할 거야? 기도 많이 하쇼. 이제부터 예배 빠지지 말고 이제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사람들 구제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물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해야겠지만,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하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는요, 죄 운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 지적하지 말고 그들이 그런 정말 고통 가운데 아파한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애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특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일도 없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부모에게 그 탓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경 자신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고,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행복한 순간보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훨씬 많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노릇, 하나님 일은 뭐냐? 지금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참 고통의 한 복판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모든 싹을 다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고통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때로는 정말 애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나를 보면서 참 책망하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그 기본적인 감정은 뭐냐? 애통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소경의 눈을 열어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 나온 처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부분들이 너무 우리에게도 많아요. 내 삶 때문에,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정말 이 직장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 마음에 날 때부터 나는 너무나 예민하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그냥 정말 남들이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참 사는 게 힘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육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보면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고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그런데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 이 마음의 상태의 그런 모습들을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함께 그러한 아픔을
경험해 주시고 지금 애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 아프신 분들,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육신의 문제가 있는 분들, 가정의 문제가 있는 분들, 주님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여기가 고장나면은 이걸 고치고 나면 또 다음 날은 다른 데가 고장나는 마치 중고차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된 중고차.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에어컨 고쳐놨더니 다음에는 진짜 뭐 엉뚱한 데가 진짜 막 터져가지고 바퀴 갈아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바퀴 갈아놨더니 얼마 또 타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이상 생겨가지고 배터리가 나갔다 그러죠. 배터리 갈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래요. 이게 고장나면 가서 또 여기 또 고쳐야 되고, 조금 지나가지고 살만하면 또 딴 데 가서 또 문제 생겨가지고 고치고. 여러분,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중고차 같은 인생이라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릇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일, 함께 애통하시고 고쳐주시는 일, 회복시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똑같은 한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너무 달라요. 제자들은 그 사람의 지금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를 분간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를 고통에 몰아넣게 한 그 죄의 결과에, 죄의 원인에 대하여서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자체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가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임을,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살던 캘리포니아에는요, 홈리스, 미국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홈리스라고 그러죠. 거지를 홈리스, 가정이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어떤 거지는 좀 양심이 있는 거지들은 꽃을 꺾어가지고, 길거리에 꽃을 꺾어가지고 이걸 하나씩 줘요. 내가 $1를 이렇게 내밀면은 그 꽃을 하나 줘요. 예.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다들 행색이 굉장히 남루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저희도 가끔 오고 가면서 워낙 그런 홈리스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떻게 다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맨날 보는 그래도 친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 1,000원 정도 꺼내가지고 항상 이렇게 줍니다. 근데요, 참 그렇게 도우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 돕는다라는 어떤 긍휼의 마음이나 애통의 마음보다는 교육 차원에서 라는 마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야 네가 줘. 그러면은 뒷문을 열어주면은, 창문을 열어주면은 우리 현서가 이렇게 $1 주고, 땡큐 하고 막 뭐 you are Korean, are you Korean 하면서 막 한국 사람인 건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짧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고 했는데요, 그분들 보면서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눈을 못 보겠고요. 눈을 보면서 이렇게 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1를 주면서 그냥 난 그냥 한번 줬다, 여기에 그냥 위로를 받더라고요. 눈을 한번 못 쳐다보고 그 손을 한번 못 잡아줘요. 요렇게 주는 거죠. 이제 창문 내리고, 예, 얼굴도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창문 내리고요, 요렇게 주변을 봐가지고 이렇게 딱 받아가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은 정말 돕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그래,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진짜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저의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그랬던 게 솔직히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1 이렇게 하나 주면서 그래 나는 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 잘했죠? 이런 마음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긍휼이 아니거든요. 눈도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그 사람 왜 더러우니까 눈곱에 이렇게 막 때가 이렇게 막 껴있고 막 얼굴 너무 더럽고 뭐 옷은 뭐 한번 빨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 손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아마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 다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주님이 이 소경 거지를 눈을 뜨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 그거를 땅에 이제 흙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침 뱉어가지고 지지기셔가지고 그거를 직접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눈을 만져주시잖아요. 그 사람 만져주시잖아요. 눈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봐야 돼요. 그 더러운 눈곱 낀 눈을요 바라보고 주님이 그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지로 태어난 이 사람 누가 자기 눈을 이렇게 바라봐 줬을까요? 자기 부모가 아니면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더럽다고 재수없다고 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국어를 하면서도 돈을 뭐 $1씩 받으면서도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눈 마주치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눈을 만지신 것은요, 그를 터치하신 것은 내가 네 고통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통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제부터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의 고통에 지금 함께 공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아닌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아닌 사람을 보신 것처럼 그 제자들도 사람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람을 먼저 보고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함께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학자 중에요, 특별히 로날드 오스본이라는 이 유대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 USC라는 캘리포니아 그 LA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립대학이에요. 우리는 하버드나 뭐 MIT나 뭐 이런 데만 좋은 학교인 줄 아는데 USC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의 대표적인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들어보세요. 오늘날 보수적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늘날 보수적이라고 말하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물론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 미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에게, 소경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함께 위로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미국에서건 지금 한국에서건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동성애 문제를 보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왜 교회는 진짜 무정하고 너무 광신적이고 사랑도 없고, 예? 어떻게 사람보다 그렇게 그런 것만 먼저 보냐 하면서 굉장히 공격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기독교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복음이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의 처지를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애통해 주셨습니다. 그의 처지가 직접 되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여러분 이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그 가슴의 응어리가 풀려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눈